네,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9장에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의 물심판 사건 이후에 과연 그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들이 변하지가 않았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함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형제들에게 다 발설을 하죠. 다 폭로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술을 먹고 저렇게 누워 자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은혜의 역사거든요. 은혜의 역사는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받은 그 가족이 벌써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일이죠. 노아의 홍수가 물이 마르고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자녀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 참으로 실망스러웠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셨지만 그 새롭게 구성된 그 인류 자체도 우리가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장에는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10장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인류의 조상으로 정착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편에서는 보여주고 또 한편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 배경적인 역할을 10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보게 될 것은 몇 절이냐면 10장으로 한번 가시면 10장의 6절부터 10절입니다.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나오죠. 쭉 이제 족보에 대한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함의 아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그 함의 네 아들이 등장합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스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 구스가 이 에디오피아의 그 어떤 조상이 되거든요. 이제 흑인이죠, 이 구스가. 근데 이 구스가 8절에 보니까 니므롯을 낳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인물들보다 이 니므롯을 조금 언급을 하는데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이 인물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첫 용사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몇 장으로 가야 되냐면 6장으로 가야 됩니다.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금 6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셋의 후손들, 신실했던 그 족보가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도 같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졌는데 그 신실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그 가인의 살인자의 그 후손들, 그 저주받아 진노받아 마땅한 그 죄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서 태어난 자식들이 누구냐면 용사다,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사 그리고 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용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 명성은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보면 명예, 권력, 힘,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힘에 대한 추구, 이것이 인간의 그 죄의 근본의 뿌리입니다. 힘을 추구하려는 그 욕구.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힘을 얼마만큼 구축하여서 내가 나의 삶의 안정과 풍요를 아주 든든하게 구축하는가. 이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죄의 욕망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의 어떤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타락되어져 가다가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 함의 자손들, 특별히 거기서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니므롯도 결국에 보니까 무엇을 추구했냐 하면 천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들짐승을 제압해야만 힘을 구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동물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고 그 사람의 권위를 통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집중되고 있고 그가 어떤 왕권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여기 보면 10절에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말해요. 신할 땅이라는 것은 수메르를 의미합니다. 수메르를 신할 똑같은 말인데 이 수메르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수메르 다음에 바벨론 왕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했던 그 국가의 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수메르 왕국의 아주 강력했던 왕. 그가 누구였는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왕권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통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배경인가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후손을 쭉 낳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국에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번성해져 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강력한 힘을 얻은 니므롯,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바벨의 문명을 이루고 바벨론의 문명을 이루고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여서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배했던 이런 어떤 문명이 막 지금 개발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지금 11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터키의 이제 동쪽 지역이거든요. 동서부 지역에 거기 딱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아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죠. 아라랏산 근처에서. 근데 거기서 동쪽으로 쭉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손을 번성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시날, 수메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4대 문명의 그 원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 아닙니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넓은 평지가 있고 문명을 이루기가 아주 적당했던 그 땅을 만나서 거기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문명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아 때도 배를 질 정도로 건축술이 있었다면 이미 이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의 지성 가운데는 아주 탁월한 지성이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벽돌이라는 것은 개량을 해야만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높은 탑을 쌓게 되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도량형이 이미 이 문명사회에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량형이 통일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왕권이 집중되어서 문명사회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도량형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역청은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든든하게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성을 쌓는가? 4절에 말하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높은 무슨 이렇게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그렇죠? 여기 성읍과 탑이라고 말한 거 보면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상징적인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가면 남산타워 랜드마크 아닙니까? 대전에는 뭐 엑스포타워 있는 것처럼 어떤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고 그 주변에 견고하게 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문명국가를 이루어서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름을 내걸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노아 홍수 후에 한 140년에서 150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노아의 그 물심판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앙을 허락하시더라도, 어떤 자연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견고한 성읍을 건설하고 문명국가를 이루게 되면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도시 문명을 이루어서 풍요와 안정을 추구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탑을 쌓았다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보자 라고 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그냥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법에 얽매인 구속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지성과 능력을 활용하여서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성을 쌓고 독립적인 삶을 이 속에서 펼쳐가보자. 자유로운 문명국가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왜 막으실까? 잘 보시면 지금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도시라는 것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도시를 건설하죠. 그들을 흩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부선을 쭉 타고 올라가면 예전에는 서울, 분당까지 우리가 도시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동탄, 또 이제 굉장한 도시를 이뤘고 수원 다음에 동탄, 그리고 오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평택까지 엄청난 도시를 이뤘더라고요. 평택까지. 서울이 지금 평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시골에는 사람들이 점점 비어졌고 사람들이 시골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 데리고 단양 쪽에 갔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우리 애들을 보려고 한 10대 명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애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아기가 있으니까 막 보러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뭐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없고 아이들도 보기 어렵고 다 도시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 도시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도시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도시는 급속도로 죄가 번성하게 됩니다. 아주 과격하게 번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죄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처음의 모습은 도시화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문화였는데 어떤 도시를 건설해서 모이게 되면 죄인과 죄인이 모일수록 죄는 급속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번져갑니다. 그 청소년 아이들 보면 문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이렇게 1대1로 만나보면 아이들이 다 괜찮아요. 착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2명, 3명 모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은 괜찮아요. 근데 2명, 3명, 4명 많이 모일수록 이상한 짓을 합니다. 폭력적이 되고 과격해지고 도시화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게 되면 서로 경쟁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첫 번째로 공항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뉴질랜드 공항에 딱 도착하면 처음 느끼는 것이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천천히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가요.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년 후에 가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이제 한국에 딱 도착해서 비행기에 딱 내리자마자 벌써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공항에서부터. 발걸음이 굉장히 빠르죠. 외국 공항에 딱 도착하면 사람들이 천천히 걷는데 무엇인가 하면 한국은 급속도로 도시화가 돼서 여기서부터 치열한 경쟁의 문화가 의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릴수록 경쟁. 대전 지하철은 안 그런데 서울 지하철만 타면 사람들은 다 뜁니다. 내리자마자 뛰죠. 다 뜁니다. 이 경쟁이거든요. 경쟁. 경쟁에서 도태되면 결국에는 짓밟히는 것입니다. 선두에 선 몇몇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짓밟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경쟁사회 속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정당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법과 편법과 폭력과 힘을 사용하여서 경쟁의 선두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시 문명이 가진 특징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경쟁사회가 되다 보면 거기서 앞에 서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왜 이렇게 좋은 데 가야 된다, 좋은 기업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영어 공부해야 되고, 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학업으로 내모는가, 한국 사회가. 뭐 유럽 사회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왜 한국 사회가 그토록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아니 그 이미 이전부터 왜 이렇게 영어 이런 거에 이렇게 매달리는가, 부모들이.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에서 밀리면, 부모가 살아보니까 경쟁에서 밀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 힘드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내가 살았던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경쟁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카페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어머니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2가지 아닙니까? 아파트 이야기 아니면 교육 이야기입니다. 2가지입니다.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 어머니의 그 정보력을 가지고 아버지 재력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경쟁사회 속에서 선두에 서게 할 것인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구성하고 그 속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도시화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를 가속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처럼 타락한 도시가 없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화 속에서 그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대한 도시의 문명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이들이 또 모여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도시 문명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치열하게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낳은 에녹이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성을 쌓습니다. 도시 문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름하여 자기 이름을 내어 걸고 에녹이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나서 7대 손, 성경에서 7대는 참 중요한데 7대 손인 23절 보면 자,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라멕이 지금 그 자기의 두 아내가 이미 일부 일처제가 깨진 것입니다. 깨지고 나서 두 아내에게 뭐라고 자랑하냐면 소년을 죽였는데 아마 그 청년이겠죠. 이 라멕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청년을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는가? 그가 자기를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 소년을 죽입니다. 그가 나를 어느 정도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 소년을 죽입니다. 자, 에녹은 성을 쌓고 7대 손인 라멕 대 사람을 죽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서로 자기의 삶의 경계들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을 쌓고 내 삶의 성을 형성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 사람도 성을 쌓고 나도 성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자원을 쟁탈하는 문화가 이미 이때에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성을 쌓는 이 도시 문화 속에서 내가 좀 더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자원을 착취하여 뺏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자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도시에 모였는데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한정되어 있는 그 자원을 맨 앞에 선 사람만 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위 2%가 뭐 30%, 40% 하위의 재산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 나가야만 착취해야만 내가 풍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폭력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폭력성 결국에는 살인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의 삶의 안정과 풍요를 확보하려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문명들은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 가인의 후손 그리고 쭉 내려와서 라멕 그리고 이제 니므롯 그리고 바벨탑 여기까지 그 문화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이게 주전 한 28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의 안정과 풍요를 보장받으려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게 되었고 자기 지성과 의지를 발휘하여 뭔가를 계속 세워나가죠. 로마의 문명이 그랬고 결국 로마의 문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확장이 되어질수록 인간은 자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그랬고 르네상스 시대의 그 인본주의의 그 운동들 인간의 그 지혜와 지성을 통하여 그 학문의 그 발전을 통하여 우리가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인간들이 어떠한 꿈을 꾸었냐면 이렇게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인간의 지성이 이렇게 탁월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문명만 잘 구성을 한다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그런 과학 문명이 일어났을 때 인간이 발전한 그 과학 문명을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했죠.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 원자폭탄을 만든 것이죠. 그 원자폭탄이 처음에 폭탄을 만들려고 그 원자력을 개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원이 고갈되어지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인간이 확보할 수 있을까? 결국 남은 것은 원자력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도 되고 이제 뭐 난방기도 틀고 여름이 되면 점점 더워지니까 냉방기도 틀지만 만약에 저 포항 울진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원자력 발전소를 환경의 오염 때문에 다 멈춰야 된다. 대안이 없습니다.
토론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토론을 했는데 결국 대안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석유도 고갈될 것이고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개발한 그 원자력이 결국에는 인간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무기로 바꿔서 한 도시 전체를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그때 전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자원을 쟁탈하려는 그 세계의 대전 속에서 인간의 죄악의 그 가장 밑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얼마만큼 인간이 취약하고 더러운 존재들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태인 대학살, 일본의 그 만행들. 우리 민족은 순결한 민족인가? 6.25 때 우리 민족이 했던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북녘의 우리 형제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완장 하나 차고 사람을 죽이고 5.18 테러는 어땠습니까? 군복 입고 총 쏴서 죽이고 묻어버리고 이런 폭력적인 살인의 역사들. 한참 인간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을 때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죠. 이런 시도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들은 꿈을 꿉니다. 뭔가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들을 교육 잘 시키면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경제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경제만 좀 활발하게 돌아가면 모든 문제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다 경제. 돈이 좀 많아지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는 인간의 어떤 질병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의학을 좀 더 개발시켜서 인간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120세, 15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어떤 복지, 법과 제도, 이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아주 탁월하게 하면 인간들 사회가 아주 탁월한 복지 사회가 되어져서 인간들이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여전히 인간들은 도시에 모여서 꿈을 꿉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는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2000년 이후에 대형 쓰나미, 스촨성 대지진, 일본의 쓰나미, 지진, 이런 참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인간이 고안해낸 그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연을 파괴하여서 그 자연이 우리 가운데 대가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 엘니뇨 현상. 겨울인데도 얼음이 얼지가 않아요. 작년만 해도 수통골에 가면 얼음이 얼려 있었거든요. 지금 얼음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다 보면 얼음이 얼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이상 기온의 현상들. 또 최근에 우한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에는 지옥이다. 너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발현하여 결국에는 인간의 복지와 형통함을 추구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 헛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그래도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내 삶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 가면 저들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보다 그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목표가 어디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맹한 자, 니므롯처럼 용맹한 자,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이며 든든한 성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쟤들한테 좀 재산을 좀 물려주고 나중에 결혼할 때 좀 든든하게 좀 챙겨줘서 저들이 뭔가 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뭔가 인간의 힘의 근원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이죠.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계속 무너뜨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 딱 무너뜨리시죠. 그거 아니다. 네가 그거 의지하려고 했느냐? 물질 아니다. 네가 건강 붙잡고 뭔가 하나님 없이 네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무너뜨리십니다. 뭔가 내가 삶의 기반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이시고 든든한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건설한 힘이 아니라 내가 건설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식이죠. 계속해서 포기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도록 하는 그 삶의 과정들.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흩어져 버리십니다. 하나님만 보이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쌓은 바벨탑은 없는가 살펴보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반석으로, 요새로, 산성으로 삼는 인생이 되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